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사랑하는 15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5구역은 3교구 우리 김진아 전도사님이 섬기시고 전영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15구역의 구역장님인 김기옥 집사님, 인도자인 심종숙 권사님, 부구역장인 유리나 성도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죠. 성경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지나가는 이 복된 사순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가는 15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강의 두 번째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제시대 독립군들이나 시인들, 우리 작가들은 잘 길을 가다가 그 길을 포기하고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친일파로 차를 갈아탔죠.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친일파로 변질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건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잘되고 잘되고 또 잘되고 더 잘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은 지금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가 듣기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간구를 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픔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고라는 말은 질병과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오죠. 이 간고와 질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와, 지난 토요일 칼빈 기독교 강요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의 양성을 들으신 분은 그렇구나 라고 소름이 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임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임신 복대를 아세요? 네, 여인처럼 가슴이 있고 여인처럼 아기가 들어있는 태 주머니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임신 복대를 하고 함께 임신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일주일 체험하고서 기자에 그러더라고요. 이거 못할 거라고. 온몸이 쑤시다는 거예요.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여러분, 남자는 모르는 거거든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그 몸이 얼마나 고된지를. 그런데 그 고됨을 알려고 임신 복대를 차고 생활해 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안 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임신의 고통,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임신 복대를 두더라. 쉽게 말해볼까요? 역지사지 같은 거 아닐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동변상련 같은 거 아닐까요? 같은 병을 앓으면 같은 긍휼함을 느끼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를 아십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체험하셨어요? 죽음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의 근원이 되시고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성,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간고를, 우리의 인성, 우리의 질병과 약함, 질고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 알아.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자기 아들 기일에 자기 아들과 결혼했던 전 며느리가 전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카드를 내밉니다. 뭐니? 알고 봤더니 청첩장이에요. 자기 아들 기일에 자기 전 며느리가 자기 청첩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애써 침착하면서, 그래, 잘 생각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너는 잘 살아야지. 그래서 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니? 훌륭한 사람이니? 그때 그 며느리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날 편하게 해줘요. 그 한마디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은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애쓰지 않아도 된대요. 그 말은 그 사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해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라고 나무라지도 책망하지도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냥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는 말에 쭉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신다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탕자가 거짓골로 돌아왔잖아요.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 초라한 행색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저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울 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멸시하고 핍박하고 버리고 죽이고, 우리도 그분이 귀한 줄 몰랐잖아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질고와 간고를 겪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죠. 우리 질고 우리 간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주인이 성관계를 가질 때 종들,
흑인 종들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데 주인의 종들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주인에게 종은 존재감이 있는 겁니까? 존재감이 없는 겁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는데 사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들고 온 비서를 보지도 않고 전화 받으면서 보지도 않고, 이건 그 비서를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했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바벨론에서 삼천리 바깥인 예루살렘까지 걸어 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지상,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4km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지 않아요. 느낌이 오십니까? 멸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멸시하고 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런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탄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임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그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도 대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대제사장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가이사가 우리 왕이지, 가이사 외엔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멸시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과 멸시와 조롱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기억나세요? 어느 목사님이 촌스러운 트레이닝 옷 입고 트로트 X라고 하는 트로트 경연대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따 참말이여 라는 노래였어요. 가사가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는 건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물론 찬송이었죠. 구수한 사투리로 촌스러운 트레이닝 입고 그걸 참여한 겁니다. 문제는 그때 심사위원들이 박장대소를 치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아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대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군중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하는 거죠. 귀하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바라보려면 구유에 다가가 몸을 숙이고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2절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해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의 간고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춘향이가 나오는 춘향제 보면 장모인 월매가 한양에서 들어온 이도령을 맞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원래 사위가 가면 뭐 잡아준다는 거예요? 씨암탉. 근데 이도령은 씨암탉 고사하고 찬밥 물 말아먹고 문전박대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도령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고 왔는데 꼬라지가 한양 과거에서 실패한 낙방한 꼬라지입니다. 갓끈은 떨어지고 도포는 허름하고 누가 봐도 한양 급제, 과거 급제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 보는 데 갇히면 속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멸시하고 버리고 죽이고 귀한 줄 모르게 했던 거와 똑같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서 나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읽었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한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소위 prophetic fast라고 부르는데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죠. 예언적 과거입니다. 이 예언적 과거라는 말이 뭐냐면 너무도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기술해 놓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며가 아니라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라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라고 과거형으로 기술하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어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본다고. 이거는 영화를 볼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스크린의 그 장면만 보죠. 그런데 그 영화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한눈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감독을 만든, 아니죠, 그 영화를 만든 감독. 감독은 우리가 보는 장면만 보면서도 이미 그 결론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장면 속에서 결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지만 하나님은 역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의 700년 전, 700년 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하나님에겐 선명했던 거죠. 그래서 prophetic past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는 못 봐요. 육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 차 있어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만물은 눈으로 들어오지만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아래 살아도 그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몰라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만물 속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눈이 가려져 버리면요, 복음의 광채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LED 전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이 본당은 환해요. 그러나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LED 전구가 비추고 있어도 내가
눈 감아버리면 이 본당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꽉 차버려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세상에 악한 신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소경의 등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의 열심은 소경이 밝혀든 등불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등불을 밝게 들면 뭐 할 거예요? 내 눈이 가려서 그 등불이 내 앞길을 밝히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뭡니까? 에베소 1장 15절에서부터 19절, 조금 복잡하게 번역되어 있어 어렵지만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의 신이 너희 눈을 가려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못하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의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부어주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느 배우나 어느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면 그 배우와 캐릭터를 그대로 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헤어스타일이 그러면 그 헤어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입은 옷을 나도 입는 거예요. 그 배우가 했던 화장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신었던 신발을 나도 신는 거예요. 그 배우가 들었던 백을 나도 백을 드는 거예요. 왜요? 그 배우가 너무 좋아서. 코스프레라고 하죠. 얼마 전에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양이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고양이가 너무 좋아서 무엇까지 했는지 아세요? 안 보셨군요. 고양이 얼굴로 성형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얼만큼 고양이를 좋아하면 자기 얼굴에 성형을, 문신을 고양이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본체는 벗어버리고 우리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간고를, 우리의 인성을 기꺼이 입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는데, 우리 질고를, 우리 간고를 입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죠. 내용은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귀한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보화, 금시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도 오래돼서 금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금발 머리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이 남자친구가 그 금시계를 팔아요. 그리고 뭐를 사줘요? 머리빗을 사줘요. 근데 이 금발을 갖고 있는 여인은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 금발을 밀어요. 그리고 그 금발 머리를 깎은 값을 가지고 뭘 사요? 시계줄을 사요. 서로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예전에 초코파이 선전할 때 이런 선전 나온 거 기억나세요? 한 아이가 암 투병을 하는데 방사능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학교 가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갔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교실 문을 딱 열어봤는데 선생님도 머리를 밀고 있고 반 아이들도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암투병 때문에 머리 다 빠진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정을 나누어요. 초코파이. 그때부터 저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절대 동행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입으셨어요.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를 져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행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교회에 적을 두고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아니죠. 주님과 함께 걸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계신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다 치워버리고 요즘 짓는 교회를 보십시오.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십자가는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둔 거죠. 물론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건 더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끼리 바닷가 해안가에 놀러 갔어요. 연인과 함께 놀러 간 그 해안가에서 그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닷가 해안가에 놔둔 조개를 주워와요. 그리고 그걸 간직해요.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해요. 하물며 조개 껍질도 가지고 와서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가 왜 기억되고 기념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건 다 치워버리고 대형 스크린 갖다 놓고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으니 사라지니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의만 둥둥 떠댕기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보라와 덕선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조퇴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내려가요. 갔더니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 거죠. 원래 시골집의 장례는 이게 잔치집인지 장례집인지 구분 안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고모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마을 위에 둘러앉아서 335 자랑을 시작하는 건데 자기 반지, 굵은 반지 이거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모들이. 그러면서 뭐 아파트를 넓혔는데 45평으로 갔는데 화장실이 2개니 3개니 그러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땅을 샀는데 뭐 땅값이 올랐느니 어쨌느니 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하면서. 그때 덕선이하고 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 왜 저래? 어른들은 저런 거야?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할머니만 불쌍해 라는 그 대화예요. 잘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다 세상의 정욕 덩어리들이에요. 세상의 행복, 소원, 성취, 결혼, 직장, 취업, 만사 형통, 합격, 사업 성공.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에 가면 어디 앉으래요? 말석에 앉으래요. 상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오호 당신 내려 앉으시오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그러니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어유 이쪽으로 올라와 앉으세요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을 보겠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취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면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 속에 앉았어요. 나는 세상의 종욕,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취하지 않아. 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뿐이야 라고 살다가 그 천국에서 그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도 나와 함께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복되겠냐 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32살에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성공을 꿈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해지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요, 저보고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해 드릴 대답이 있어요. 성도란 of the Jesus, by the Jesus, for the Jesus.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사람이에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닐까요? 너무 맹신적인 거 아닐까요? 그거 이단들이나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되묻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전 또 한 번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뭘 위해 살다, 뭘 위해 죽으면 제대로 살다 제대로 죽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넓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아, 잘 살다 잘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다 빠져나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에게 걸었던 거죠. 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배워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4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 싶었다면 이 새벽이 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품었을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 갑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심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시 스바 여왕 아세요? 스바 여왕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에서요? 땅 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왕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온 그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마지막 날인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높게, 넓게, 크게 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화제거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내 입에 담아놓은 대화 주제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대화거리가, 화제거리가, 이야기거리가 얼마쯤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스토리가, 십자가의 이야기가 내 화제거리, 주제거리 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예수님을 높일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과 박해당할 때 두려워 떨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해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은 백성이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의 두 번째 시간, 우리의 질고와 간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와 간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불순종과 반항의 삶을 계속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불이 꺼지면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타락의 길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요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 내팽겨치지 않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 가장 좋은 경건 활동이 뭔지 아세요? 그게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새벽 나오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언제 동안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143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벽이 어떤 시간인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고 김영숙 집사님 발인 예배가 오전 6시 30분 하나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충북노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우암교회입니다. 성동교회는 새해 세번맞이 구역 릴레이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사교구인데요. 신방 받으신 우리 사교구, 또 담당하신 우리 박은신 목사님, 또 교구 임원, 구역 리더들, 신방 받으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이 땅에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그 몸이 질고를 당하시고 간고를 겪으심이 우리를 위한 비우심과 낮아지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교구 구역 릴레이 신방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눈을 가려서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벳 에돔이 법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림같이 구역 릴레이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삶의 일상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되살아나는 생명의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적에 찾아온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하시며 우리 모든 약함을 치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